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전 설교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도의 견인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제가 타이핑을 했는데 아이패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부분을 찾아서 보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저녁에 밴드에다가 그 1항과 2항을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어서 성경의 그 견인의 중요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6장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자의 기능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논의. 자, 이 제하에 1항에서 4항까지 보겠는데, 소제목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음. 오늘 이 부분은 오전 설교를 이렇게 보충하는 내용이에요. 공교롭게도 로마서의 오늘 한 설교의 내용 가운데 중첩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 부분을 더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이런 내용이 오늘 기독교 강요 해설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자, 1항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도 계시된 바와 같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죠.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 것은 우연히 혹은 사람의 결정에 따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자의 직분이 그리스도에게 맡겨졌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다라는 거죠. 칼빈은 구속자의 신분을 가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계속 인도하셔서 구원의 마지막 목표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구속은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에게서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 순간부터 점점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감이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 안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마지막 목표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럼 우리의 구속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 있던 우리의 구원이 점점 사라지고 만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을 모든 은혜를 스스로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과 2항의 내용 또 이 부분을 밝히고 있는데, 신자는, 택자는 성령이 그를 붙들어서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계속 견인해서 그를 붙잡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가시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붙드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결정을 하고 은혜로부터, 십자가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은혜를 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투척해서 버리는 것으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계속 믿음의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신앙의 열의와 열정을 불어넣고 어떤 계기와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를 붙드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던 은혜마저 다 이렇게 모래주머니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면서 결국 구원을 소멸하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구원이 없었던 거죠. 그건 가짜 구원이었던 겁니다. 구원 자체가, 구원의 은혜 자체가 모두 스스로 다 폐기돼 버리고 많은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견고히 붙어있고 든든히 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구원에 이를 자가 아닌 자들은 불행하게도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작이 이글이글 막 가운데서 타고 있었는데 그 장작 중에 하나를 빼가지고 저 바깥으로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숫더미 밖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밖으로 던져버리면 머지않아서 이내 꺼져버리게 되듯이 그렇게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벗어나서 그 영혼에 있던 모든 은혜가 소멸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결국 유기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칼빈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는 구원자 예수께서 견고하게 그를 붙들고 또 그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여져 있게 된다는 거죠. 비록 믿음이 견고하지 않을 때 멀어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께 붙여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택자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빈이 베르나르를 또다시 인용하죠. 예수라는 이름은 빛일 뿐 아니라 양식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기름이기도 하니 그것이 없으면 영혼의 모든 양식이 메말라진다. 그것은 소금이니 그 맛이 없으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무미건조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입에 있는 꿀이요 귀에는 아름다운 곡조요 마음에는 즐거우며 동시에 좋은 약이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씀하지 않는 강론에는 향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자라면 세월이 흘러가고 진리의 말씀이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점점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아요. 신앙은 절대로 처음부터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렇게 분명한 회심을 경험했어도 다시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가물가물해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것이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점점 이 안개에 자욱하게 쌓여 있었던 도시가 확연하게 점점 이제 안개가 걷히면서 도시의 전체의 도시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확연해지고 분명해지고 정확해지고 또렷해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된다. 늘상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우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냐. 칼빈은 자신 안에서 먼저 절대적 실망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그것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의 사유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수단이 뭐냐, 그걸 애타게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누가? 얀 후스가, 존 위클리프가, 제로미. 모든 개혁가들이 그 캐톨릭의 신학, 그 답답하고 고루한 성경에서 떠난 자교적이고 인위적인 이런 교리와 신학을 배우면서 이 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이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내 죄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타게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데 어떻게 도대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이거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은 어떠한 대속 루트론, 보상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추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께 붙들린 그 영혼에서 이러한 그 어떤 그 사고의 흐름이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막연한 추론을, 해답을 인간이 찾아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에 대한 죄책이 사면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준엄한 양심의 고발이 우리에게 영혼의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영혼을 가득 채우면서 나는 계속 죄를 짓고, 근데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럼 나는 지옥에 가는 건가? 나는 영혼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건가? 이런 이제 이런 거룩한 갈등과 결혼과 고통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수반된다. 이거 칼빈이 적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함. 자, 맞물려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칼빈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화목을 이루시기에 앞서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때의 의미를 살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잘 드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지금 칼빈이 얘기한 이런 과정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물쩍 넘어간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이, 구원의 여정이 그냥 이렇게 패스 어떤 과정을 그냥 건너뛰고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칼빈이 얘기한 이런 과정들을 성실하게 밟았다. 그런 것이 내 영혼 가운데 일어났었고, 이런 진통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얘기하는 이런 과정들을 성실히 밟았다면 그 믿음은 정확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과정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건너뛰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애석하게도 다시 이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던 그 믿음이 어느 날 반드시 이렇게 푹 꺼져버리는 일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화목을 이루기 앞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때가 있었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이셨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악에 속해지기 전까지 그들은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라고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인간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지를 잘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가 여러 번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인간의 처지를,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처지를 절대 희망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복음을,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까지의 인생은 비참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영원한 어떤 그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는 아주 비참한, 비절참절한 그런 인생의 실존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이 궁극의 행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스운 것은 오늘 복음주의 교회가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이런 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째로 다 생략해버리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예수 믿으셨습니까? 당신은 이제 예수님의 VIP가 되는 겁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 과정이 통째로 생략돼 버린, 그냥 인간이 듣기 좋은 사탕 발림밖에 안 되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올바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구원의 은총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제가 설교해왔던 내용들을 칼빈이 그대로 기독교 강요 속에서 이것을 다시 되짚어주고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었다 그래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잘 죽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 왜 그럴까?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걸까요? 내가 영원한 저주의 형벌 아래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존재였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거기에 아무런 지식도 없고 감각도 없고 위기의식이나 공포나 지옥에 떨어질 수 있었던 인생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 그거 어쩌란 얘기야 나보고.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언제? 왜 자꾸 나보고 그래 슬퍼하라 그러고 그 감사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 없이 오늘날 교회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겠다고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먼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당신이 있었던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였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어젯밤에 당신이 죽었을 것이라면 당신은 그대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직설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인간이 서 있는 자리를 절대로 희망적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묘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비참한 전적 타락과 부패, 이런 표현들을 원색적으로 사용하면서 인간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직시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소망 없는 비참한 실존과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절묘하게 대조시키면서 또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졌고 그에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하고 있고 영원한 죽음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구원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가운데 사탄의 종이고 죄의 멍에에 매인 종으로 당신이 멸망 속에 속해 있었고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존재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탕발림이 아니에요. 복음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그게 궁극의 행복이고 소망이고 위대한 약속이라는 걸 알지만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복음은 달콤한 꿀 같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그 죄 아래서의 그 숨막힐 것 같은 율법의 질식 속에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깨달아지는 의미예요. 복음은. 더불어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모두 씻으시고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보상과 희생을 치르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다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가 증거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과 순서를 통해서 결국 자신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자로 하여금 감격과 감동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복음이 감격이에요. 복음이 감동이에요. 복음이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말씀이 형언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예수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은 그걸 감격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감동받지 않아요.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당신이 제일 먼저 떨어지게 돼요. 계속 율법을 가지고 그 영혼의 실체를,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생하게 깨닫도록 계속 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인생인데 부디 나를 이 지경에 내버려 주지 마시고 나를 모른 채 하지 말아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런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도록 최대한 압박해야 되는 거죠. 뭘로요? 율법을 통해서. 칼빈이 요컨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어서도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성경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가 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도록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부성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는 이런 거예요. 악에 대해서 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무장해자, 너도 무장해제, 우리 다 친구가 되자. 이거는 선이 악에 대해서 취하는 방법,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악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선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 천하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악에게 선이 요구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으로 돌이키든지 멸망당하든지.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선이 의가 불의에게 선이 악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돌이켜 악이 선이 되든지 불의가 의가 되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아니면 그 불의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하든지 북핵을 다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로 평화의 번영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그 핵폭탄을 가지고 멸망당하든지 이게 북한에 대해서 가장 합당한 그 외교적 전술이에요. 저는 그렇게 저를 대통령 시킨다면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겠지만 다른 악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하고 친구가 돼서 가져온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악이 악을 포기하지 않는다 선하고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란 말이에요. 모든 교회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순서와 과정에서 이 원칙을, 이 스탠스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새신자 초청잔치가 웬 말입니까? 열린 예배가 다 뭡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죄인들을 십자가 앞으로 초대합니까? 그게 초대받을 일인가요? 십자가 앞으로, 죄인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유, 어서 와주십시오. VVIP님. 네,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가실 때, 냄비 세트 받아가십시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게. 이런 한심한 짓거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부드럽고 감동적인 말로 그대가 지금 직면한 저주에 대해서 벗어나라고. 이 밤에도 그대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아주 정확하게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이란 말을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그것은 복음도 교회가 선포해야 될 진리의 본질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의 교회도 새신자 초청잔치를 하고 있으니 그 박사학위를 찢어버리든지. 왜 이러한 칼빈의 가르침이 묵살당합니까? 왜 오늘날 이러한 칼빈의 가르침이, 이 성경적 가르침이 묵살당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을 모셔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가령들을 긁어주면서 그들이 교회를 찾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을 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런 기업이, 교회가 아닌 기업이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뭐에 민감해져요? 하나님이 뭘 죄인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전하는 거에 민감하지 않고 교회가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가? 여기에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CCM을, 화려한 현대적인 음악과 조명과 현란한 사운드와 흥겹고 즐겁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멘트와 사람에게 힐링을 주는 온갖 이런 어떤 그 테크닉들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거죠. 복음주의는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와 가장 뚜렷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자들의 하는 얘기가 부드러운 걸 먹이고 그 다음에 단단한 걸 먹이면 된다고. 피자로 길들여진 입맛에 된장찌개가 웬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아들도 김치 잘 안 먹어요. 김치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게 영혼의 식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부드러운 것만 받아 먹다가 어느 날 태도를 확 돌변해. 이제부터 진짜로 얘기할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들어. 다 도망갑니다. 진리는 그런 방법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데도 처음에는 부드러운 걸 먹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단단한 걸 먹이면 다 된다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냐고요, 성경이.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직시해야 될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마땅한 죄를 우리 속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그것에 뒤따르는 악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고 날 때부터 지옥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고 인식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리기 원치 않으시므로 그의 자비하심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졌다라는 얘기만 하면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대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죽기를 원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대가 돌이켜 사는 길을 찾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다 그대에게 원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반드시 덧붙여야 되는 거죠. 안 믿으려면 다 지옥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뒤에 그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다라는 걸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열심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신 성실한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화목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만 하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게 만드시는 이런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누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고 박탈하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울해지고 빈곤해지고 모든 것에서 자신 없어지는 이런 낮추심, 우리를 낮추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만드시는 이런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부정하고 불순종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우리를 환골탈퇴시키는 이런 작업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젊은이든지 늙으신 나이 드신 분들이시든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그 타이밍에 이런 놀라운 어떤 생애 전체가 뒤집히는 이런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뭔가 이 어떤 그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천국에 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의 그 경향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리고 거부할 수 없도록 나타나고 거기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화목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선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먼저.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원수되었고 경건치 않고 심히 미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모든 일들을 아들을 통해서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이 벌레 같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런 은혜를 입혀 주신 것이다. 이 진리를 발견할 때,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신자가 되는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뿐임을 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힘써 이 진리를 가장 먼저 말하고 가장 크게 말하고 가장 강조해서 자주 말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목사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창세 전부터 그러했다고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얻기 전까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원수에 불과하다는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보고 이렇게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하는데 그 인간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뒤엎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절대로 통용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칼빈은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논증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삽입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변함이 없다. 우리가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와 화목된 이후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와 더불어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는 사실은 마치 그의 아들이 우리를 그에게 화목시킴으로써 비로소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으나 그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옳다. 내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사도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로마서 5장 8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인용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인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의를 품고 악을 행하였을 때에도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여기 분명히 이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의를 품고 악을 행하였을 때에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리하여 정말 놀랍고도 신적인 방식으로 그는 심지어 그가 우리를 미워하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자신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미워하셨으면서도 우리의 사악함이 그의 손으로 지은 바를 완전히 소멸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모두 미워하시는 동시에 또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가 지으신 것을 사랑하신 것이다. 똥이 묻어있는 아이의 그 똥은 더러운 거지만 그 아이를 똥을 씻으면서 버리진 않잖아요. 목욕 물을 버리다 애까지 버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똥을 버리는 거예요. 똥을 씻어서 버리는 거지 아이는 다시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똥은 미워하는데 아이는 사랑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죽을 것처럼 미워하시지만 인간은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는 죽일 것처럼 하나님이 밉지만 아들이 그 죄의 문제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한 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하신 것. 근데 그 죄는 미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죄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 아래서 겸손히 그 죄의 사유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기억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뒤집어 쓰고 가장 악한 모습으로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온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속히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붙잡고 그 흘리신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부분은 위대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이미 칼빈이고 뭐고 그 줄줄이 그런 사람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깨달아서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칼빈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 구구절절히 틀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선수적인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을 때조차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때가 없었다는 것을 칼빈도 아구스티누스도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 오늘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